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52회가 되겠습니다. 제7장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자의 사명 3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구원의 나무를 키워라.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원의 나무를 키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들려주고 전해주고 전도와 선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화가 천국인의 문화입니다. 우리 KDM에서는 G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운동. 이게 바로 천국의 문화죠. 우리가 이걸 살아갈 때 나도 기쁘고 가정은 행복하고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이게 다 망가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천국 연구, 또 구원의 계획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상속자, 천국인의 상속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랑을 설명해 놨어요. 그게 4가지예요.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십자가로 구원하는 구원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을, 피값으로 산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이걸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영광에 대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믿음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9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 우리 이거 알아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먼저 첫째, 구원받은 자의 지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위를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상속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책은 구번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구번역을 읽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 후사. 새 번역은 상속자.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후사,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들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삶을 유업으로 얻게 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여러 왕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왕족 시대를 보면은 왕자들 중에서도 왕위를 이어갈 왕자를 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왕 못지않은 권세를 부리고 또 보호를 받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의 상속자니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최고의 기업은 삼성이에요. 그 삼성의 상속자, 후계자는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예요. 그런 상속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후계자가 된 상속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장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1장부터 시작한 구원론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래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장하시는지를 바로 이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면 이것은 다 외우시면 좋아요. 이건 승리의 보장이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 후계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후계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나라를 이어갈 후계자인 황태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수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라를 이어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경호팀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혜택이 따라가게 되죠. 기업의 후계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경호팀이 붙고 혜택들이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후계자가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후계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경호원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강력한 보호자는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세 번째,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엉뚱한 일들을 만들기 쉽지만 그분은 우리가 엎질러놓은 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요. 네 번째,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로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하늘의 후계자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공급하세요.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들을 내주신 분이 나머지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그분은 세상의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환난과 기근과 질병,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 같은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곧 하나님의 후계자들이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얻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후계자가 된 성도들은 보호자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로 보내신 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뒤에 환난과 핍박, 기근, 적신이라는 말은 그냥 빨가벗겨진 것처럼 세상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또 부끄러움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는 승리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와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성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이끌어 가세요.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다 봤어요. 그 발자취마다 이때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그분은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 그분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그분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훨씬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세상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과 함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